로마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에 따른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장의 서론이 편지의 인사말이 있었고요. 인사말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 특별히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한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마음을 제가 볼 수 있었고, 이 편지 주제와 같은 말씀이 1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하시죠. 근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왜 복음이 필요한지에 대해 있어서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부분 가운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설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자신이 보이지 않는 본성을 드러내셨다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거슬러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자가 남자를 취하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일일이 설명하시는 걸 봤고요. 오늘은 이제 그러한 이방인들에게 임한 심판을 넘어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을 어떻게 판단했냐? 본인들은 율법을 받았으니까 그 율법을 받은 마음으로 자신을 거룩하다 생각했고, 그 거룩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판단하는데, 이것은 결국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우월감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적인 범죄를 행하는 것인데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에게 자신들이 죄인됨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본인들이 그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생각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율법주의였죠. 이런 영적인 우월감이나 이 정죄하는 삶의 태도 자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는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라는 마음 자체가 영적인 우월감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우리도 영적인 교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자신을 부인하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죄한다, 판단한다, 이런 마음 자체가 뭐냐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할 때 죄를 범하는 걸 그냥 관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으면은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죠. 그거는 이제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건전한 비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은 범죄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범죄함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계속 질타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정죄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이런 일은 남을 잘못 판단하면서 자신의 위선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우월감과 지적 교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특별히 유대인을 향한 말씀이신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주의와 영적인 우월감을 심판하실 거라 말씀하시는데, 무엇으로 심판하시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는 건 뭐냐? 여기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요, 어떠한 선입견이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를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기준으로 쉽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입견이나 환경에 좌우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절대선 되시고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뭐냐면요, 이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고 가르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심판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면 그 누구도 우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다면은 그 모두를 다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무시하는 것은 그분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영적 기준이고 영적 교만이고 죄성의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 거죠. 이것은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을 직접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로마 교회 가운데 있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특히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다른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왜 할례를 받지 않냐, 왜 율법대로 살지 않냐, 이런 것으로 계속 정죄하고 있던 거죠. 여기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다. 이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유대인들이었지만은 복음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율법주의자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이 율법에 대한 이제 신실한 자세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율법을 통한 의로움을 은혜를 통한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율법대로 살기 원했던, 율법의 의를 쫓았던 부분들이 있던 거죠. 이 4절 말씀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도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이 율법주의를 따랐던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부분 말씀하시고요. 또 이걸 넘어서서 이 말씀 전체가요, 그냥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전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범죄한 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하려고 했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심판을 부르는 거였고, 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지금 인자하심을 보이고 계신다, 회개하게 하심을 알게 하셨는데 이들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율법을 통한 의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러죠. 우리가 이 유대인들도 물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그분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통해서 길이 참고 계신 거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 돌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진노를 쌓고 있다고 표현하세요. 5절 말씀 보시면은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율법을 통한 의를 이루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자신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임할 때 그 진노를 쌓고 있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의 날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다.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심판관으로 오시는데 진노를 쌓고 있다는 표현이 약간 우리가 저축을 하면 돈이 쌓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좋은 건데 죄를 쌓고 있다는 표현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왜냐하면 죄를 쌓은 만큼 그 진노의 무게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진노의 심각성, 내가 이만큼 범죄한 만큼 나를 심판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죄악을 범했을 때 물론 진노도 무섭지만요, 믿는 분들이 계속 범죄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죄를 범하면서 죄를 끊어내지 않고 거룩한 삶을 피하고 순결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임할 진노가 더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회개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매일 범죄하지 않습니까? 매일 범죄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그 쌓고 있는 죄들이 캔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할 수밖에 없죠. 계속 쌓이다 보면은 그만큼 죄의 무게가 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부분적인 회개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온 삶의 모든 전체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들이 그런 진노를 쌓고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이제 하나님을 봤다면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He will render to each one according to his works. 물론 이제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심판의 일반적인 의미와 특성을 설명하고 있긴 한데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임할 심판에 관해서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배경을 가지고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할 때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된 거고, 그 행한 대로 했을 때 단순히 여기가 행위가 물론 육체적인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이 우리의 생각도 포함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그 행위가 단순히 우리가 범죄한 육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행위까지도,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6절 근데 이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에서 연결해서 생각했을 때 뭐냐? 우리가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면요, 우리 모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리스도의 행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행위를 우리가 힘입는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나중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보편적인 심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보편적인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7절부터 10절까지요. 이게 약간 대구적인 양상이라고 그러는데 7절, 8절, 9절, 10절 나가는데 선악, 선악 이런 구조로 설명을 하는데 7절 먼저 보시면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는다는 헬라어가 휘보포넨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patience라고 돼 있죠. patience는 뭐냐면은 어떤 시험이나 훈련 안에서 견디어내고 살아남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참는다. 그리고 참고 선을 행한다. patience in well doing 이렇게 써 있는데,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한 이것이 사람들의 시각에서만 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목표를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선을 행하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을 행하고 있냐 말하는 거고요. 이러한 자가 구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내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은 영생을 이제 말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크리스천의 삶 자체가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광과 존귀는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영생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쫓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걸 쫓는 거예요. 그 영원한 관점에서 이제 매일을 살아가는 건데, 특히 영생은 영어로 보시면은 eternal life라 써 있죠. eternal life, 영생은 시간적이거나 공간적으로는 영원하고 또한 풍성함이 보장된 신적 축복인데, 영생과 대조해서 죄의 결과는 사망과 죽음임을 말을 하는 거죠. 7절은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 영생이 주어지는데, 결국 크리스천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는 좀 보이는 걸 쫓기 원하죠. 좀 이렇게 트로피도 좀 보이고, 좀 물질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받는 게 더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7절에는 이제 선한 것을 말했다면은 이제 8절과 9절은 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은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러죠.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것을 영어로 보시면요, self-seeking, 신기하죠. 당을 짓는다는 걸 나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로 이제 번역된 거 보면 self-seeking 뭐냐면은 자신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쫓는다는 거 뭐냐면은 결국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한 불의를 쫓을 때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 진노는 오르게라는 단어고 분노는 디모스라는 단어인데, 결국에는 인간이 이기적인 야망을 쫓아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아갈 때는 결국 그 끝은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철저하게 자신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봤을 때는 자신을 쫓는 사람이 너무 쉬워 보입니다. 너무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너무 쉬워요. 그치,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쉽고 너무
너무나 부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철저하게 예수님을 쫓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했을 때는 뭐냐? 철저하게 자신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냥 나를 쫓는데 나를 좀 그냥 부분적으로만 쫓으면 돼, 그냥 적당히 쫓으면 돼라고 말했으면 저희가 좀 더 쉬웠을 텐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예수님만을,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을 쫓으라 하시는 거죠. 그 철저하게 자신을 쫓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죠. 우리가 나는 매일 나를 쫓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걸 쫓고 싶은데 그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쫓으라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뭔가 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적당히 좀 믿어. 뭐 그렇게 다 전부를 드려야 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전부를 원하세요. 그리고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절 말씀 보면은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self-seeking, 자신을 쫓는 것이 악을 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쫓는 것 자체가. 그리고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것이다. 환난은 영어로 보시면 tribulation, 공고는 distress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각 사람의 영이라고 써집니다. 각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이 아니라 각 사람의 영이라고 써 있죠. 영어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인데, 이 푸시케, 근데 그냥 영어로 보시면 human being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은 푸시케는 한국말로 영어로 써 있죠. 내면을 말합니다. 내면의 inner being, 내면의 정체성을 말하는 건데, 이것이 자신을 쫓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인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자신을 쫓는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이 환난과 공고가 이 내면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신을 쫓는 것 자체도, 자신을 쫓아도 그 마음 가운데 공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잘 보면은 자신을 쫓는 게 굉장히 행복해 보이죠. 쉬워 보이고. 하지만 그 삶 자체도 그 마음 가운데 공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지막은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선을 행한 사람들을 어떻게 선으로 심판할 것인가, 그리고 7절 8절은 악을 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 악을 심판할 것인가, 또 다시 선을 얘기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그러죠. 그래서 아까 이 7절 말씀 가운데서는 선을 참고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영광과 존귀와 영생이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평강으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peace. 평강,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히 이 평강은 어떠한 평강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서 오는 영원한 축복의 상태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전쟁도 없고 바이러스도 없는 그 삶 가운데 오는, 미움도 없고 배신도 없는 그 삶 가운데 오는 내적인 평안. 저희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어떠한 관계적인 불안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누리기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들이고 헬레인에게다. 결국에는 이런 약속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 열려 있음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신뢰하는 것을 나중에 연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선의 열매들을, 구원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 누가복음에서도 나왔었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건 뭐냐? 사람을 그 사람의 성취와 배경과 교육과 재산과 생김새로 판단하시거나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그 자신의 은혜로 그 어떤 배경도 상관없이 자신이 구원하심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진심을 보시고 믿음에 따라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크리스천들에게 이게 또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심판으로부터 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요. 성경은 반복적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하심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러한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떻게 섬겨나가지에 대한 그 어카운트, 하나님께서 서서 그분 앞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보상과 보응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할 수밖에 없고 순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그것이 또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제가 요즘 계속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사랑이 없음을, 이제 물론 제가 제 사랑 없음을 여러 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많이 들으셔서 좀 지겨울 수 있겠지만 근데 제가 너무 괴로워요.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사랑 없음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제 시드니 갔다 오면서 시드니에서 이 교제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를 사람들이 기억하는구나라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지금 매번 서부교회, 선샤인교회 내 가족들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가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그것이 구원의 열매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 없음 때문에 그게 너무 괴롭지 않나. 근데 갔는데 거기 교회 자매들이 우리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그 눈물을 보면서 이것은 분명히 나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아내와 아이들 때문에 오는 거구나. 진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있을 때 잘할 걸.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건 뭐냐? 물론 행위를 통한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분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시는가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으로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드러내는데 12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다. 여기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굴 말하냐?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율법은 특별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세 율법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모세 율법이 없었어요. 특별히 십계명이 없었어요. 그렇죠? 특별 계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받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율법이 없이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이건 누굴 말합니까?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고 모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 자체가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가르치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복음은 뭐냐?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롭게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에게는 모세의 율법을 줬고 여기서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율법을 준 것을 말을 합니다. 이제 이 16절까지 설명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여기서 율법을 듣는 자는 이 아쿤텐스라는 단어인데요. 아쿤텐스는 전문적인 청취자를 의미하는데 당시 회당에서 읽혀지는 율법을 듣거나 가정에서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의무적인 율법 청취, 율법을 듣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는 것은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태어나면 출생 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듣는 것에 익숙해요. 굉장히 좋은 교육이죠. 좋은 교육이죠. 제가 이번에 이제 시드니 갔을 때 저희 동생네에서 지냈는데 이게 아이들이 세 명인데 막내가 그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래요. 근데 전화기로 성경을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에스겔서를 듣고 있어요. 애가 그래서 야 너 그거 그러면서 와가지고 큰아빠 나 말씀 듣고 있어. 그래서 애가 그걸 막 듣고 막 전화기를 들고 다니면서 듣고 있더라고. 영어로 이제 듣고 있는데 또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예. 이제 우리 되게 좋은 게 지금 그 교회 내에서 성경 통독 같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성경 통독하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듣게 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는 그 오디오 성경 자체가 영어 오디오 성경 자체가 무료지 않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이제 대부분 다 디바이스가 어베일러블 하니까 말씀을 좀 그렇게 해서 듣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유대인들은 듣는 자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다.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말 13절만 딱 보면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만 의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율법을 행하는 자.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행한 분이 계신데 예수님께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신 분이 되신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말씀을 말씀하신 거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러한 요구 조건에 완벽하게 응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보시면은 율법 없는 이방인은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말씀하시는데요. 이 14절 15절은 이 13절을 설명하는 거고 13절과 16절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한국어 성경을 보시면은 14절과 15절은 13절 이 괄호로 해서 삽입구로 처리를 했죠. 왜냐하면 13절과 16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중간에 그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한다. 이거는 이제 본성은 자신의 양심을 얘기하는데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쉽게 설명한 분이 누구냐면은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인데 이 프란시스 셰퍼가 당시 보이지 않는 레코더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모든 사람이 목에다가 녹음기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녹음기를 평소에 달고 사는데 자기가 말한 걸 다 녹음을 해놓은 거죠. 근데 마지막 날에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목에 있는 녹음기를 제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완전히 공정할 거야. 어떻게 공정하냐? 그냥 이 이 음성 파일을 재생해서 내가 말한 너의 기준으로 내가 판단할 거야 라는, 이해가 되시죠? 자신이 말한 기준으로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가 그렇게 말했지? 너가 말한 기준으로 내가 판단해 줄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는 거, 이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 설명 들었을 때 굉장히 와, 어떻게 그렇게 설명하시, 대단한 생각했는데 물론 모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이방인들, 한 번도 그 특별 계시를 받지 않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한 번도 보진 율법 자체도 본인이 본성이 자신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심은 문자적으로는 함께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데, 함께 아는 지식으로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 되는 건 뭐냐면요,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같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누구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아는 사람이 없고요, 여러분들이 한 말들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다 안다면은 같이 아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절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 율법을 받았건 안 받았건 그 양심의 기준과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결국 이 복음에 따른 심판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최고 심판자로서 그분이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건데요. 이 16절 말씀 보시면은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러시죠. 그날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날인데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기서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시죠. 예, 그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데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 영어로 보시면 The Secrets of Man.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수 나의 모든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 나를 심판하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생각이 없죠.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심판 가운데 나의 모든 은밀한 죄는 다 감춰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다. 제발. 예, 제발. 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분이 오셔서 은밀한 것을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분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고 선을 행하라 부르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싸움이고 매일매일이 전쟁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